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교회 탄생 700년 전에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엄한 장면이 오늘 이사야 66장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인 시온이 해산의 진통 없이 남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남자 아이를, 나말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한 나라가 생기려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 인구가 늘어나고 또 국토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라의 조건들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한 남자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사야가 교회 탄생 700년 전에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오순절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전반전에 이래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2700년 이후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한 2000년 이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다.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에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나라, a holy na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놀라운 교회 탄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은 교회 탄생과 더불어 교회의 멤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 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통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의 멤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본문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니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교회를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때가 되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 탄생의 놀라운 기적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교회를
만드셨는가?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교회로부터 허락된 축복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탄생으로 말미암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주신 슬픔, 그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굿뉴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바로 예루살렘의 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유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슬픔과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잡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함 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 한국 사회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의 잘못을 위로하기보다는 매를 들면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해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가 담겨진 이 메시지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아버지가 징계를 한다면 어머니는 위로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겠다. 마음이 슬프고 어둡고 괴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또 사람에게 위로를 찾습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찾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희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말미암아 오늘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의 말씀에 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빨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만족함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값없이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젖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만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는 불만족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내게 강같은 평화. 여러분 잘 아는 이 복음성가는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6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여러분 이사야가 강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하고 적막하게 흐르는 강에 보면서 거기서 평화를 보는 거예요. 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강이 멈춰 있던가요? 강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냥 멈춰 있다면 잠시 잠깐 적막한 순간일 뿐이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계속 내 마음에 밀려오며 흘러가는 평화예요. 멈추는 평화가 아니고 내 속에 흘러가는 평화예요. 내가 언젠가 어느 가정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집사님 저 한강은 집사님 언제부터 흘렀나요? 집사님이 여기 동네 이사 오셨는데 저 한강이 그때 흘렀나요? 그때 흘렀죠. 그 언제부터 흘렀나요? 오래전부터 흘렀겠죠. 조선시대 때도 흘렀을까요? 조선시대 때도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럼 고려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도 한강이 흘러갔겠죠. 이름은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도 그 강은 그 강이었겠죠. 그러면 고조선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 한반도가 있을 때, 이 땅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한강은 한강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강은 흘러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부터 흘러났던 것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 같은 평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 안에 흐르는,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평화가 아니라 늘 흐르는 평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춰지지 않는 이 평화가 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교회 와서 일을 하면서 다투거나 분쟁을 하거나 좀 마음이 속상하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일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다가 괜히 분쟁을 일으키고 다툰다면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면 나가 낮아진 심정으로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고 남을 다 낮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불평이 나고 어디서 평화가 깨지나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예수 오래 믿었어 하는 데서부터 다툼과 분쟁과 시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낮은 마음으로 위로부터 내시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믿을수록,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오랜 생활 동안 직분을 할수록 더 겸비하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할 때 그 교회는 강같은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멈춰 있는 것 같으나 멈추지 않는 그 흐르는 그 내 안에 계속 흘러 공급해주는 위로부터 내시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귀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한번 1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저절바는 것 같이 그 위로하신 품에 만족하겠고 저절 넉넉히 기뻐한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 중반에 또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쉐키나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막 내 마음에 밀려오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카페에 가가지고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잘 된 카페에 가면은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 향을 즐기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어떤 위로를 찾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떨면서 거기서 위로를 찾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가까이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다 망하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된 것처럼 이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많은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품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관점을 볼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 지체예요. 손이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은 합력하고 눈이, 코가, 입이 다 우리 몸의 손가락, 발가락 다 몸의 다리와 팔다리, 이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모두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손이 할 수 없는 일은 발이 하고 발이 할 수 없는 일은 손이 하고 눈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또 손발과 다리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할 수 있는, 정결하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성령의 전인 우리의 심령이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건 회개를 통해서 또 쓰레기를 다 버려야지 거기다가 하나님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을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교회의 원수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동산에 들어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여기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사야 6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가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는 교회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원수에게 더하시라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또 66편 24절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함,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함,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게헨나라고 하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그곳에서 불이 계속 시체를 태웁니다.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많습니다. 이처럼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게헨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이 어디 있어? 그 지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더기라고 하셨지만 이사야 선지자 오늘 24절에는 벌레라고 했습니다. 벌레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해치는 원수, 그의 원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이사야가 지금부터는 2700년 전에,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지겠다, 게헨나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2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지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알려주신지를 깨달아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려 할까요? 세상의 욕심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피난처를 예배해 놨습니다. 그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요, 구원자요, 구원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다른 종교를 검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을까요? 왜 축복하시고 왜 교회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22절과 23절을 이어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사야 66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받았냐?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됐다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족장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았고,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지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성령의 강림으로.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미션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의 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나,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구속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은 예배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들이 천상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그때마다 있었는데, 그 모든 세력들, 이세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인이 사단 마귀의 그 사주를 받는 이 이세벨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원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와 보좌 장로들,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비전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며, 오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자기 평강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주도, 재능도,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시작. 내가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은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의 문나라의 저 먼 섬들은 온 세계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문나라에게 전파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헌물과 자기 몸을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레인과 제사장을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웬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졌는데 그 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서 레인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건 사역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해서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도 사역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어요. 교역자들은 풀타임이지만 여러분 일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파트타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생을 통해서 주를 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지다. 아멘. 여러분, 이 생에는 이 동네만 해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서대문구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서울에 수만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전국에 수만의 교회가 있어요. 온 열방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가지엘 중앙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은 가지엘 중앙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가지엘 중앙교회, 특별히 이 지역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 한 이 가지엘 중앙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소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어떻게 사랑해요?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방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주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붙잡으세요. 세상에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를 붙잡고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사람 붙잡고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나 위로해 주세요. 누구 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가제오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겠다는 이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그리고 평강과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주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주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